성경의 내용 가운데 어떤 것들은 오늘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찾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은 이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그 옷에 밖에 달게 되는 흉패 속에 이제 그러니까 흉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보석으로 만들었지 않았을까, 아니면 좋은 돌로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추측을 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학자들이 얘기할 때 우림과 둠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사위 던지듯이 던졌을 때 동일한 결과가 몇 번 이상 나오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학자분들 가운데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불행하게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이렇게 이제 이 우림과 둠밈만이 아니고 그 우림과 둠밈과 연결되어지는 이 에봇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는 과정에서 또 중요한 어떤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아주 오래된 성당 같은 곳을 가시게 됩니다. 가시게 되면 좋은 의복들 같은 것들도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희 근처만 하더라도 몬트레이 쪽으로만 가시면 거기 아주 유명한 미션 그 처치가 있죠. 그 처치 안에 가면 아주 화려한 의복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제들이 입던 그 의복들이죠. 100년 전, 200년 전. 지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옛날에는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그 담요 같은 것으로 만든 옷이 전부이던 시대니까 그 화려한 옷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어떤 그 어서리티, 권위를 세워준다라고, 얼마나 권위를 세워줬을까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봇이라는 것도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화려한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그 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더불어서 그분을 섬기는 어떤 제사장은 또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봇이라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천으로만, 좋은 실로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금을 실로 뽑아가지고 금실을 갖다 그 사이에 같이 엮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금으로 만든, 전체가 금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금으로 만든 옷이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어려웠던 시대에도 그렇게 에봇을 만들었던 이유를 또 이해할 수 있고, 그 에봇이 얼마나 수려했을까, 화려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에봇, 그것은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에봇을 입고 그 흉패를 달 때 우림과 둠밈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사용되어지는 것과 서로 연결되어지기도 하죠. 물론 이제 제사 지낼 때 가장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아버지 기드온이 있고, 그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드온의 얘기를 잠깐 짚고 지나갈까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엄청난 상대였는데 그 상대들을 무찔렀습니다. 당시에 지금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볼 때 적군의 수가 적어도 13만 명 이상이 되는 숫자였습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 굉장한 숫자를 300명이 나가서 무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줘가지고 전부 다 기드온을 우리의 임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노해버리죠. 노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왕이 돼서 무슨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를 다스릴 분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중요한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하고,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그때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대신 한 가지씩만 나에게 달라. 그게 뭐냐면 금 귀걸이들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옛날 가난했던 시대에 금이 어디 있어서 금을 달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13만 명 이상이 쳐들어왔는데
한 번 전투에서 12만 명 정도가 전사를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보다 더 좋은 옷입니다. 전쟁에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의복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전투가 벌어지면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들로부터 그 전리품을 뺏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옷도 빼앗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금속 같은 거, 돈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뒤져가지고 갖는 거죠. 요즘은 이제 뭘 해요? 이빨 딱 열어가지고 금리빨 있나 없나 이제 그걸 하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도 미디안 병사들이 왔을 때 그들로부터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얻은 많은 전리품 가운데 금 귀걸이 하나씩만 좀 달라, 있는 거 있으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이 너무 고맙죠. 몇 년을 수년 동안 그냥 기둥 못 피고 살았는데 대적인 미디안을 물리치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드온에게 드렸습니다. 했더니 기드온이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금의 양을 오늘로 환산하면 한 19kg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9kg 정도를 실로 뽑아가지고 다른 실들과 연결해가지고 이제 아주 굉장히 화려한 에봇을 만들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실수를 하더라도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를 생각한다면 좀 저희들이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드온이 왜 만들었을까? 기드온이 폼 잡으려고 만들었을까요? 왕으로 세우겠다고 해도 노했던 사람이 무슨 폼 잡고 싶었겠습니까? 아니면 기드온이 자기가 이제 그 옷을 입고 무슨 일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던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No,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도 레위인도 아닌데 그는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에봇을 입고 행세해야지 하려고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화려하게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이건 이제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아까도 계속 반복하지만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할 때 분명히 얘기했죠. 나는 여러분들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왕이 될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기드온의 관심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사사기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지금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이고 그 선포한 대로 계속해서 자기가 백성들 가운데 영향을 주고 싶은 거죠. 특히 지금 기드온은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탁과 관련된 경험들이 있죠.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께 뜻을 물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 그 신탁이라고 하죠. 그 일에 지금 기도는 많은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가 미디안과 전투를 하러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있고요. 또 처음에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도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있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정말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 보여주세요 해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양털을 갖다가 마당에 놓고 하룻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만 젖고 땅은 젖지 않게 한다든가 반대로 또 양털만 안 젖고 땅은 다 젖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임재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사람이 기드온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은 이걸 가지고 백성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봇이라는 것, 거기에 이제 우림과 둠밈은 달려있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해야 되는 백성들입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좋은 의미로 추측을 해보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뭐 그의 속사정은 우리가 정확히 뭐 짧은 그 책 안에서는 그러니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전후 문맥을 볼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기드온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중간 역할을 이제 했던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가 문제.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 왜 에봇을 만들었는지의
그 기본적인 원래의 의도가 잊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대신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음란하게 그 에봇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에봇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는 에봇 자체를 God, another, 또 다른 그냥 또 다른 어떤 한 신으로 생각을 해서 그 에봇 자체를 숭배하게 되어지고, 또 에봇 자체에 가서 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이 사실 안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기드온의 원래 의도는 하나님께 우리는 여쭙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었는데, 그만 이 에봇이 반대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이제 나쁜 결과가 결과로 이제 끝이 맺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정말 이렇게 의도됐던 거가 그러니까 변형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너무나 뻔하게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집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십자가 보죠. 여러분 십자가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목걸이에 건다고 해서, 혹은 또 자동차에 건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생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목걸이 건다고 해서, 혹은 우리 집에 십자가를 걸어놓는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 집에 시험하러 못 들어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종종.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드라큘라를 쫓는 거는 영화에 나오는 얘기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가 있건 없건 우리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잠깐 놀래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는데 사단이 우리한테 어떻게 함부로 막 까불어요. 잘못하면 진짜 폭탄 건드리는 거죠. 자기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집에 건다고 해서 이거 우리 집에 그 재수 없는 일이 없어지게 하도록 다는 것도 아니에요. 자동차에 건다고 해서 우리 차는 절대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설사 교통사고가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아내가 툭하면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한테 차는 이렇게 운전해야 돼 잔소리할 때가 있잖아요. 자주는 안 하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차 망가뜨린 건 누군데? 이거 누구냐면 저란 말이에요. 범퍼를 2번이나 박았는데 전부 다 제가 박았어요. 한 번은 저쪽 보스턴에서 눈길에서 눈을 갖다 박고, 한 번은 저희 아파트에서 그냥 이렇게 주제 운전 걱정 안 하니까 백업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딴 생각하다가 뒤에서 받고, 전부 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어서 사고 나는 것도 아니고요, 자동차에 멋있는 십자가를 안 걸어서 사고 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걸면 사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뻔한 내용인데 이런 뻔한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때로는 혼돈성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참 우리가 아쉬움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요? 요담의 이야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사기서의 전체 주제하고도 맞는 얘기고요. 한 주제가 이 사사기서라는 전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또 쪼개져 가지고 한 챕터로서 기드온의 이야기 가운데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 그 주제가 담겨져 있는 거죠. 또 그 기드온의 얘기 가운데서도 한 챕터로 쪼개져 가지고 그 속에 한 부분으로 뭐가 있냐면 기드온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제는 다 같은 거예요.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야, 너희들 왜 하나님을 좀 섬기지 못하느냐요. 너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너희들 왜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지 왜 잊고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왜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아브라함 때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약속이 있죠. 땅을 주겠다는 것이 중요한 약속 아니에요. 더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뭐로 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왜 너희들 이 땅에 살고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고 나와 관계를 밀접하게 갖고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게 될 때, 너희들이 나의 말을 순종하게 될 때 너희들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 나와요?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서 정말 살아있는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힘을 얻고 나가서 이 세상 속에서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이 땅에 지금 파송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사사기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땅밖에 몰라요. 땅밖에 모른다는 얘기는 이 땅 속에서 어떻게 부유하게 살까,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살까, 이거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그것만 관심 가지니까 자꾸 딴짓하게 되어지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정직하게 해라고 해도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게 되어지고, 주님께서는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도 땅 농사해야 되니까 농사의 신에게 절해야 되고, 거기다 막걸리 뿌려야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죠. 그래서 사사기서 전체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좀 섬겨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 땅에 사는지 잊어먹었냐는 거죠.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너희들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미디안 이야기, 그러니까 기도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의 미디안을 보내셨어요? 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셔요? 심술 나서가 아니고 바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제발 나를 좀 보라, 나를 좀 보라. 그래서 그를 위해서 미디안도 보내시고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중요한 주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그 주제 속에서 요담의 이야기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들들의 이야기죠.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기억나셔요? 70명이에요. 예. 성경에 나오면 웬만하면 40 아니면 70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정말 묘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70명이에요. 70명이라는 것은 아내가 한 명이 아니란 얘기죠. 아내가 여러 명이었어요. 왜 여러 명이었을까요? 우리 중국 소설 삼국지 이런 데 보면 나오는 거 있죠. 영웅은 호색이라 이래가지고 기드온이 영웅이었으니까 호색해서 많은 여인들을 줬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영 안 맞는 얘기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내를 많이 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위치가 높다는 거예요. 높다는 건데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 사람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해서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될 만큼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혼자 힘으로는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키우고 자기 서포터들, 자기들 보호할 사람들을 만들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여러 번 결혼했습니다. 도망다니면서도 결혼을 했어요. 심지어는 과부랑도 결혼을 했어요. 지금의 의미랑 다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랑 상대방의 아내랑도 결혼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다윗도 도망다니다가 외로우니까 이 여인하고도 결혼하고 저 여인도 품어보고 했던 게 아니고요, 다윗도 너무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니면서 그냥 그 고생하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잖아요.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마도 주님의 그 허락하신 한도 내겠죠. 그 속에서 그 지역의 그 지역의 유력자의 딸과 결혼하거나 그 유력자의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다윗도 어떤 기반을 만들고 형성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70명의 아들이나 둘 정도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기드온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또 그만큼 많은 아내들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주변 사람들과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네트워킹이 됐다는 얘기고, 또 그만큼 어떻게 해요? 그 기드온이 있는 동안에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그쪽 지방이 굉장히 평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기드온이 죽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분명히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잘 선포했어요. 우리를 다스릴 것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걸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아들 가운데 한 명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70명의 아들 가운데가 아니고 다른 첩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는 안 되니까 자기와 관련이 있는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도 생각해 보니까 얘를 도와줘가지고 얘가 왕이 되면 어떻게 자기들도
권력의 중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큰 또 유익을 얻게 될까.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불량 아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건들건들거리고 이 무력이나 쓸 줄 아는 그런 애들을 좀 뽑아가지고 70명을 다, 나머지 그 70명 아들들을 다 잡아다가 한 자리에서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유일하게 혼자 숨어가지고 도망갈 수 있었던 사람이 요담이에요. 요담이 이 모든 일들을 벌어진 것을 보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버지께서 분명히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했는데 먼저 그거를 어겼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막 놀래 자빠지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역행하면서 그 역행하기 위해서, 불순종하기 위해서 왜 어떻게 무지한 다른 그러니까 69명의 아들들을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요단의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건 분명히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저주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주는 어떻게 해요? 세겜 사람들과 지금 이 아비멜렉이 지금 친하게 서로 짝짝꿍이 맞지만 너희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입에서 불이 나서 세겜 사람들을 태울 것이고, 또 세겜 사람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태울 것이다 하고 이제 그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대로 하나님께서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죠. 너무나 뻔한 내용인데, 그렇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그 행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불꽃 같은 믿음의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거야.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나 뻔한 내용인데 우리가 혼돈할 수 있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0번에 7번, 또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어디서는 용서해 주라고 어디 하시고 어디서는 원수 갚아줄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저급한 로우 클래스의 아주 수준 낮은 하나님이고, 신약에서의 하나님은 수준 높은 하나님으로 변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요담의 이야기는 뭘까? 요담의 저주는 무엇일까?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설교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드온이 에봇이라든가 또 자기가 하나님 외에는 왕이 될 분이 없습니다라는 이렇게 선포를 통해서 메시지, 일종의 설교죠. 설교를 선포했던 것처럼 요담의 저주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만 요담의 입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담이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뭘 보여줘요? 사사기 전체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서 기드온처럼 300명을 가지고 13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덤벼드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자폭탄 하나 던지는 것도 아니고요, 몽둥이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300명이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그런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때 당시로는 누구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너무 똘똘 뭉쳐 있고요, 그들의 권력이 튼튼해 보이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치게 하셔서 수많은 세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비멜렉도 세겜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던지는 맷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권력도 권수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든든해 보이는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어떻다고요? 아무리 성공의 가도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해주고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사기서의 전체 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 요담의 저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비멜렉과 세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저희들이 누구를 나를 억울한 일을 하게 한 사람 혹은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요담의 저주처럼 그냥 저주하십시오, 이런 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찾아보죠. 다른 거 우리 에베소 5장 2절 말씀도 찾아볼까 생각 중인데 그건 좀 접어두더라도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너무 귀한 말씀들이에요. 한번 같이 봤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어떻다고요?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요담의 그 저주 아비멜렉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은 뭐라고요? 형제를 향하여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아도 라가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라가가 뭐예요? 이 머리에 등거 없는 놈, 이게 라가예요. 머리에 등거 하나도 없는 놈, 이게 라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미련한 놈이라고 나오죠. 두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표현, 잠언서 이런 게 특히 많죠. 유대인들의 표현은 이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약간 이제 단어를 바꾼다든가 해서 반복을 해요. 같은 거를 반복하는 거죠. 반복함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라가 따로 미련한 놈 따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거, 뭐 IQ가 떨어지던 EQ가 떨어지던 돈이 없던 명예가 없던 권세가 없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업신여기는 것은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단의 저주는 우리가 어떤 개인이 쌓인 원한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 당시에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설교였고 하나의 이제 요담을 통해서 주시는 설교였고 메시지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라고요?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에 핵심이 있다는 것. 너무나 뻔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왜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필립얀시 책 챕터 11이죠. 보셨습니까? 여러분, 짧은 챕터였는데 우리가 참 그래도 내용은 참 무겁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그 조나단 데니얼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친구가 이제 오래전에 얘기죠. 돌아가셨지만 친구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나이가 많으셨겠네. 지금 살아계셨으면. 그분이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시대 분이에요. 그분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인권운동, 흑인의 인권운동을 막 할 때 사람들 보러 모여서 우리 함께 뭐 일을 하자 하고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캠페인을 한 거죠. 모였다가 이제 다들 자기들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데 이 데니얼스라는 친구는 이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버드 학생이었는데 이제 학교로 바로 돌아가지 않은 거죠. 대신 그 자리에 남아서 그 동네의 그 도시의 그 가게들이, 백인들이 주로 주인이죠. 백인 주인들이 흑인 그 커스터머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나 안 하나를 감시단의 역할을 이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은 누가 잡고 있어요? 백인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감시단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뭐 법적으로 할 말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또 풀어주게 되죠. 풀려나가지고 라이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가게 들어가서 퍼블릭 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드를 요청하는 거죠. 그때 부보안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안관 중에 한 명이겠죠. 토마스 콜만이라는 그 부보안관이 뒤로 와가지고 자기 권총을 뽑아서 쏘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니얼스는 정말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죽게 된 거죠. 이 일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또 언젠가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서로 이제 디베이트를 막 하는 거죠. 디베이트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함께 했다는 거죠.
데니얼스 그러니까 이 죽임을 당한 데니얼스와 살인자인 콜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이런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주제지만 그들에게 굉장히 정말 심각한 주제로 토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린 벌써 딱 저지가 돼버리죠. 땅 누구 끝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 필립 얀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했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의 것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 대신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도 받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참 어려운 얘기죠. 필립 얀시 얘기가 계속 이렇게 또 발전이 됩니다. 자기도 남부에 살았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런 이렇게 인종차별의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백인 우월주의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그도 백인들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흑인들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당연하다고 얘기했고요, 흑인들이 괜히 아무 죄 없어도 백인 경찰한테 맞거나 백인 사람들한테 맞아도 맞을 짓해서 맞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흑인들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자라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 회개하고 이제 백인 우월주의에서 벗어난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렇게 만든 교회가 너무 미운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흑인들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찬양하고 그런 일들을 기뻐했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런 교회, 그런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이, 나는 지금 비록 백인 우월주의에서 빠져나와 있지만 그래도 나도 그랬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뭐예요? 우리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나 여전히 너무너무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정말 당장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지금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는 너보다 훌륭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포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는 다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서로를 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챕터 11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제가 보스턴에서 이제 제 아내를 만났잖아요. 아내를 만났는데 처음에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에서 공부하기가 여러 이렇게 힘든 일들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좀 한인 커뮤니티가 좀 큰 쪽으로 이제 남가주로 학교를 트랜스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일하면서 뭐 하고 좀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동부에서는 끼케야 뭐 세탁소에서 일하거나 청소해주는 짬 이런 것밖에 없었고요. 교회가 워낙 작으니까 유학생들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일하려면 제 앞에 선배들이 줄이 서 있어가지고요, 이게 언제 기다려도 나한테 오겠나 싶어가지고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또 전화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또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보스턴으로 이제 만나러 간 거죠. 며칠 동안 만나면서 데이트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아쉽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좀 뭐 할까 하다가 이제 제일 이제 흔한 거 십자가 목걸이 하나 이제 선물을 하려고 몰에 갔습니다. 뭐 학생이니까 뭐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싼 거 하나 골라서 사주는데, 여러분 이제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여러분 선물 많이 하시잖아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나 남편이 이렇게 아내한테,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사시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 십자가 목걸이를 사주면서 이런 생각할까요? 이제 이 여인은 내 여인이니까 어느 남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십자가가 역할을 할 거야. 아니면은 내가 떨어져 있어도 어떤 이렇게 사단의 귀신의 장난도 우리 이 십자가 때문에 막게 될 거야. 아니면은 어떠한 재수 없는 일들도 우리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는 오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제가 십자가 사줬을까요? 그런 생각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생각 요만큼도 없는 거죠. 왜요? 그런 역할은 이 십자가 목걸이가 하나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연중에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로 주고받을 때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더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 그 십자가 때문이 아니고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소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그 순결한 사랑처럼 우리도 그 순결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랑했던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런 소망들과 소원들이 은연중에 담겨서 십자가 목걸이를 주고받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 교회 오시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예. 십자가 색깔이 왜 하필이면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런 분은 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시면서 마음에 부담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 분 계실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러울까요? 십자가가 주는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책임, 신앙적인 책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무거운 면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겉사람, 옛 그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사단이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거부 반응이 있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십자가 보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지금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나중에 목걸이 선물하라고 그런 게 아니죠.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느끼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지쳐요. 그때 나 혼자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외아들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지금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니?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좀 생각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졌잖아. 근데 내가 하물며 어떤 것을 너를 위해서 아끼겠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명 때문에 힘들어요. 지쳐요. 그래도 그 우리 삶이 지쳐도 그때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 있지,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속에 있지 하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용기 얻고 힘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았고 나만 조롱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은혜가 너무 감동되어져서 너무 좋아서 이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너도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내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 힘든 일 가기 싫어요. 힘든 일 하기 싫어요. 주님, 이거 나 너 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도 십자가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용기 얻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눠주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주님 힘들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은혜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이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주께서 원하셔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부담과 혹은 감동을 받습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나 뻔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너무나 뻔한 내용 속에서도 혼돈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아픔인 거죠. 여러분, 요담의 저주는 사실은 축복이었습니다. 요담의 말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이죠. 십자가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주까지는 아니라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부담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축복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깊이 매일매일 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그 기쁨으로 여러분 힘을 얻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새 차 뽑았으니까 이 새 차 뽑았으니 기분으로 한 달은 기분 좋아야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살지 마시고요. 오늘 좀 아내한테 좀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었으니까 좀 일주일간은 내가 좀 기분 좋겠네, 이런 거 말고요. 좀 우리가 기분 좋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할 수 있는 건, 십자가 볼 때마다 비록 내가 좀 가난해도, 비록 내가 좀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비록 내가 좀 무슨 문제 때문에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큰 사랑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바뀌고요,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삶.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좀
그냥 가시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도 좀 자꾸 깎아져 내려가서 둥글둥글해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온 성도가,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됨을 통해서 이 사회가 점점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 때문에 용기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은혜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